요한계시록 11장을 읽어가는데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렵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울까? 그냥 놔둬야 돼. 왜 어려울까? 이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우냐면요.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가르친 사람들이, 가르쳤다 하면 이상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던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일단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주셨던 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해 줬느냐면, 요한계시록은 이 다음에 이 우주가 끝날 때에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관점에서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게 됐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인가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이다,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미래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로 이 책을 읽어버렸어. 지금도 그렇게들 읽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읽으려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일, 이렇게 놓고 읽으려니까 이게, 아니, 자매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일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느 점집에 갔어. 점집에 갔더니 뿌옇게 말해. 내일 북쪽으로 이사하면 안 돼. 근데 내일에 대해서 명확하지도 않고 뿌옇게 말하니까, 그래? 내일 그러면 손 타는 날이니까 북쪽으로 이사하면 화가 있나? 이렇게 막연하고 모호하게 점쟁이의 점술서처럼 미래 예언의 책으로 해놓고 읽으려고 하니,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해석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이렇게 어렵게 써놔가지고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했을까, 이 승질나더라고, 가만히. 아니,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렇게 써서 인류가, 기독교가 혹은 이 서구 기독교 한국의 성경 독자들로 하여금 왜 이렇게 어렵고 혼돈되게 이렇게 상징적인 말로 해서 온통 뒤죽박죽 만들어 놨을까? 내가 그거를 반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따져 묻듯이 내가 물어봤었어요. 도대체 뭐냐 이게? 이 책을 이렇게 어렵게 써놔가지고 혹세무민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종말론서로 해서 광분하는 아주 이 열광적인 종말론자들이 뭐 우주 종말은 언제다 안식일은 뭐 1918년도인가? 그때가 종말의 때다. 그런 수많은 부작용을 낳게 왜 이렇게 해놨어? 하고 내가 질문해봤어요. 물어봤어요.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쓰게 되었는지를 힌트를 얻었어요. 그렇구나. 요한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구나. 그 사정이 있어요. 사정이. 그 사정을 이해하면 그 사정을, 요한의 사정이 있더라고.
요한은 그 사도 요한인지 이게 또 다른 요한인지 설왕설래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요한 1, 2, 3서를 쓴 그 요한인지 아니면 동명이인 다른 요한인지. 왜?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의 문체와 다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동일인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견해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그 서술 방식과 문체와는 요한계시록에 오면 전혀 다른 색깔의 다른 언어, 다른 형식을 띠고 있잖아요. 이때 그래서 요한의 사정이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지 하고 쭉 제가 들여다봤시오. 아하, 그랬구나.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때 당시 하면 지금 AD 1세기경이에요. 제자들이 다 베드로도 죽고 AD 1세기경이면 지금 그 로마 속국이었잖아요. 도미티우스 황제가 지배하던 시절인데 이 로마 황제가 자기 개인 숭배를 강조하고 1인 숭배를 강조하는데 누굽니까? 예수교 사람들, 예수 믿는 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로마 황제의 1인 숭배를 예수교가 전파되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뭐였어요?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켰다고. 요한을 귀양 보냈다고요. 유배지에. 거기가 지금은 터키에서 가깝대요. 터키에서 한 25km 된다든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한 250km 거리래요. 250km 거리면 여기서 아마 대구쯤 될까? 여기서? 그렇죠? 부산이 400km니까 대전이 어떻게 되나? 대전이 한 150km 될 거예요. 그런 거리쯤에 있는 섬에 유배를 갔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유배지에 가 있는 요한을 가만히 생각해 봐 보세요. 왜 그가 유배 생활을 하게 됐어요? 예수의 도를 전파하는 것이 결코 로마 황제한테는 도움이 안 되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 거기를 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 속에서는 이 생명의 도가 뭐 했겠어요? 분출하고 있었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쓸 때의 그 뜨거움과 예수의 도에 대한 이 진리의 세계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뭐 했겠어요? 어땠겠어요? 그거를 어떤 형태로는 표현하고 싶은 거야. 표현하고 싶은데 아하, 이 로마의 이 병사들이나 예수의 도가 전파되는 것을 극구 핍박하는 그들에게 예수의 도가 전달되면 어떻게 했어요? 유배지에서요, 유배 생활도 못해요. 그냥 어떻게 도륙당하고 말지. 거기서 아마 채석하는 돌 캐고 그리스나 이 유럽, 터키, 그리스, 로마 신전을 봐보세요. 전부 돌로 지은 성전들이잖아요. 돌 캐는 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 그게 이제 전승에 의하면 그렇대. 그러니까 요한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진리의 샘을 기록하려니까 저 로마 군인들이, 그리고
로마의 그 황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알아듣지 못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이 진리의 세계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 소통이 되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고, 쟤네들은 뭐 어떻게 못 알아듣겠어야 되는 거였더라고. 왜 그 카타콤 동굴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바퀴를 피해서 카타콤 그 산속에, 돌산 속에 굴을 파고 거기서 숨어들어서, 요새 그 아파트처럼 요새 관광지로 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기호를 해서 이크루스다, 뭐 물고기 있잖아, 물고기 표시, 그런 걸로 자기네들만 알아듣는 문장도 아니고 문양으로 표시를 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했던 것을 보면, 아하,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전파를 해야 하겠기에 이렇게 상징을 동원해서 기록했구나, 이런 그런 사정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어렵게 되었어. 근데 후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작용을 많이 뭐 하고 있어요?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미래 종말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내가 읽어보니까요, 몰라. 이런 소리 하면 요한계시록을 그동안은 전부 종말론서처럼 읽어왔던 사람들의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요때는 뭐 예수의 초림, 또 요 중간기, 그 다음에 예수의 재림이래, 이런 식으로 토막 쳐놓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어요. 여기요, 에덴 동산 이야기가 그대로 반영돼 있어요. 에덴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이야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헛소리로 들릴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얘기가 들어있고 창세기 2장, 3장, 4장, 5장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얼마나 미친 소리도 들리겠어요. 이런 소리,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을 놓고 이런 소리를 여러분 한 거 들어봤어요? 내가 이거 멀매 맞은 소리를 마구잡이로 하고 있잖아. 헛소리지. 왜? 그건 그런 소리가 아닌데, 요한계시록은 그런데 미래 종말론 책인데 아니에요. 보면 아하, 에덴 이야기 요한 버전이구나, 밤노선 버전이구나, 밤노선에서 기록하려니까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보다 더 디테일한 것을 상징적인 언어로 담아낼 수 있는 탁월함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 생략하고 비약한 이야기들, 그 사이사이의 그 숨막히는 기록들이 요한의 이 상징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엿볼 수 있어요. 그러면 헛소리 한 김에 또 헛소리를 해볼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놈 저기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해볼게요. 요한계시록은 에덴 이야기의 주석서구나,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에덴 이야기의 주석서야.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왜 주석서라고 할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봐라. 창세기 2장 4절부터의 주석서지. 좀 이따가 그런 얘기 슬쩍 나올 거야. 이게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어렵고, 그리고 선입관념이 들어와 있어서 어렵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어렵게 기록한 사정이 있었구나.
요한계시록 지금 11장 나가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 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앞에를 그냥 이게 몇 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한 거니까 슬쩍 살짝만 복습을 해볼게요. 요한계시록 지금 11장을 읽어가고 있는데 11장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보면 이리 올라오라 하는 문이 열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야기가 나오고 보호자 이야기가 나오고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져 있대. 오른손에 뭐가 들려져 있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예? 아니, 7별 말고, 오른손에 봉인된 뭐가 있었어요? 책이 있었다고. 요한계시록에는 책이 3종류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책이 3종류가 나오는데 7 에클레시아에게 편지하노니 편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인봉된 봉인된 책이 나와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책을 읽을 수가 없어서 목 놓아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책을 누가 받아들어요? 어린 양이 받아들고 그 책을 어린 양만이 읽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책을 받아들고 이 7 인봉된 책을 뭐 하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인을 떼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11장까지. 그 얘기는 뭐예요?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들려져 있던 책을 뭐 하고 있다고? 읽고 있는 장면이라고 지금. 그런데 첫째 인을 떼니까 어떻더라? 둘째 인을 떼니까 어떻더라? 셋째 인을 떼니까 어떻더라? 넷째 인을 떼니까 어떻더라? 다섯째 인을 떼니까 어떻더라? 7째 인을 떼니까 거기 7 천사의 7 나팔이 7째 인을 뗄 때 7째 인을 뗄 때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어떠하더라. 근데 지금 7째 인을 떼고 있는 장면이에요. 11장도. 7째 인을 떼는데 7째 인을 뗄 때에 7 천사가 있었거든. 7 천사가 뭐 하고 있는 중이세요? 나팔을 불고 있거든. 지금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들려져 있던 책을 어린 양이 그 책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고 인을 떼고 있는 장면이에요. 책 읽기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지금 책 읽고 있어요. 책. 어린 양이 읽어주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런 흐름이거든. 그럼 책이 뭐예요? 책.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가 들고 있는 책이 뭐야? 보좌 우편이 어딘데? 책은 땅에서 하늘을 볼 수도 있고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볼 수 있거든. 책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바울 얘기라고 했잖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책이지. 편지지. 그럼 책은 2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돌비가 있고 신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이책이 책이 아니라고. 두루마리가 책이 아니라고. 두루마리의 원본은 어디라고?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잖아. 성전이라며. 근데 성전 얘기를 하는데 자꾸 저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지금 거기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통곡의 벽도 있고 성전이 있는데 모스크도 있고, 그러니까 회교 사원도 있고 신두 사원도 있고 기독교 사원도 있고 유대 사원도 있고 거기 지금 복원이 안 돼서 마지막 때에 이 일 후에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고 하니까 그걸 미래 사건으로 봐놓고 지구 종말 때 거기가
그 성전이 다시 아니 그 성전은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무너진다고 했잖아.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잖아요. 3일 만에 다시 짓는 성전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이 안에 세워지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복음서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 그건 또 다 거기서는 그게 우리라고 말하면서 왜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그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될 때라고 얘기해. 나 환장하겠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걸로 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책 읽기 하고 있잖아요. 책 읽기. 그 책 어떤 책? 여러분들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 오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또 MRI, 몸을 뭐 단층 촬영하면서 질병이 있는지, 암세포가 있는지, 혈압은 정상인지, 당뇨가 있는지, 장에 용종이 생겼는지, 우위가 빵꾸 났는지, 이거 뭐 하고 있어요? 장비를 이용해서 매년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예루살렘 성전은 마음의 세계, 그 물리의 세계가 아니거든. 물리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피직스가 아니라고. 어떠면 철학에서 말하면 메타피직스의 세계거든. 마음의 세계는 내시경이 없어. 그런데 내시경 장비를 이 히브리인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의 그림으로 인간의 마음의 그림을 옛 선인들이 그들의 예지와 영적 통찰력으로 내시경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MRI도 있고 MRA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림은 우리 마음의 세계의 그림이거든. 그게 뭐예요? 책이라고, 책. 근데 그 책이 어떻다고요? 그걸 열어서 읽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울었다 그러잖아. 그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온다고. 그 책을 읽어낼 사람이 없어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거를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목 놓아 울었대. 그런데 그거를 누가 읽는데? 어린 양이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손에서 그 책을 받아가지고 읽더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만이 읽어낼 수 있는 책이라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런 방식으로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건 누구 얘기예요? 이 다음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이 어디? 이 마음의 성전에 이게 마음 공부 얘기라고. 근데 오늘날 마음 공부하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암자를 쳐놓고 가부좌 틀고서 명상하는 게 마음 공부인 줄 안다고. 죄송해요.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몸짓하고 용트림 하는 거지. 그게 마음 공부가 아니라고. 내가 마음이 심란해. 아주 남편은 속썩이고 애들은 애들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 죽겠어. 내 마음이 아주 복잡해서 죽겠어. 나 산속에 가서 좀 마음 좀 식히고 올래. 그래가지고 가서 가부좌 틀고 요가하면서 몸짓하면서 몸훈련과 마음 좀 나 정신없어. 나 좀 다스릴래. 막 마음에 불이 나서 죽겠어. 그거 마음 가라앉히고 오죠? 그게 마음 공부인 줄 안다고. 마음 공부는 그거 있잖아요. 그건 먼지가 확 막 속에 뒤집어진 거를 뭐 하는 거야? 그냥 가라앉히고 오는 거야. 가라앉히고 오는 거야. 오늘날 마음 공부다, 명상이다, 요가다, 뭐 각종 하는 것이 전부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여기 뭐가 있는데 마음이 깊은 세계의 그 변화가 진리의 세계를 찾아가는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 나라와 그
보좌의 그 14만 4천의 세계가 열리고 펼쳐지는지, 화를 당하고 인을 뜰 때마다 책을 읽는 거예요. 인을 뜰 때마다 하나의 인을 뜨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동물들이 튀어나오잖아. 짐승들이 탁탁 튀어나오잖아. 보니까 뭐야? 지독한 짐승이 어디에 안에서 내 이 욕망과 이기심과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막 성질 부리는 이 괴물이 내 안에 나로 이게 나였어. 이게 무엇할 때마다, 인을 뜰 때마다 누구를 읽는 거야? 책을 읽는 거라고. 어떤 책? 내가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이거를 읽어가는 책이거든. 이거를 뭘로 지금 둔갑시켰어요? 종말론 지구 종말론 서로 뒤바꿔 놓고 성경을 곳곳에다 끌어다가 짜집기 해가지고 이게 이러니 두 중에는 이런 것이요. 이렇게 읽고 있어요. 이거잖아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11장인데 본문 읽어가면서 볼게요. 봐요.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작은 책을 받아들고 혹은 작은 책을 먹으니까 입에서는 너무 달대. 근데 배에서는 쓰대. 근데 다시 예언해야 된대. 작은 책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동안은 큰 책으로 성경을 읽으면,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내가 천국에 가서 10골 수장이 되고 큰 자가 되려고 했었거든.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인을 뜰 때마다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게 전부 뭐였어? 괴물이었거든. 인을 뜰 때마다 괴물인 게 그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이런 책이에요. 근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을 때에 거기 뭐 여러 가지 아주 이상한 괴물도 나왔었는데, 그때 그게 이제 계속 그 나팔 소리를, 나팔이라는 게 뭔데요?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란 말이요. 나의 천사란 말이거든. 나의 사자란 말이거든. 나의 사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거든. 천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나팔 소리거든. 나팔은 천둥과 번개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나팔은 전쟁터에서 쓰는 오하요를 맞춰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 기상나팔, 잠자는 이들의 잠을 일깨우는 데 쓰는 나팔 아닙니까? 나팔은 그런 게 뭐예요? 천둥과 번개로 우레와 보아너게 소리로 들려지는, 각각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들려지는 천둥 소리고 번개 소리고 말씀으로 들려지는 깨달음의 세계거든. 그런데 그것도 차원이 있어. 그 깨달음 차원이 있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지금 여섯째 나팔을 부을 때 그 무시무시한 짐승이 드러나면서, 짐승 큰 자의 모습이거든. 큰 자의 모습이거든.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했던 그 무지몽매했던 우리들이 진면목이거든. 그게 드러나면서 작은 자의 책을 받아들게 된다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작은 자의 작은 책을, 그러니까 처음에 책 세 종류가 있었다고 그랬죠? 에클레시아가 보내는, 일곱 에클레시아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손에,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책이 있었어. 근데 이 책을 열어볼 자가 없었어. 이 책은 그러니까 큰 책, 작은 책이 함께 있는 책이라고요. 그거를 인봉하니까, 우리가 모든 책을 큰 책으로 읽으려고 했던 우리 모습이 짐승으로 드러나 우리를 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을 뗄 때마다 책을 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만이 그 책을 읽어갈 수 있다고. 지금 책 읽기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게 성전 청소지 뭐예요?
성전 안에 있는 짐승들, 들끓고 있는 짐승들을 뭐하고 있는 게 지금 성전 청소 얘기예요. 성막과 성전 얘기라고. 예루살렘 성전 얘기라고. 아니, 그건 누구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라고. 그게 언제? 이 다음에? 지금. 이게 내 책이라고. 나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이런 관점에서 왜들 안 읽는지 나는 이상해요.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저기다 모셔놓고 있어서 그래요. 저기다 용으로 모셔놓고 있어서 그래요. 저 용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그렇게 읽어요. 묘해. 저간의 사정을 알겠죠? 요한이 왜 그렇게 어렵게 기록했는지를 아시겠죠?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이 있었어요. 우리들도 지금 이 일을 누군가가 알면 내게 다가올 화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의 코드를, 약속을 오픈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상징 언어로 주고받는다고. 지금도 그 모든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 일환이었었다고. 11장 1절 보면 카이 에도테 모이, 그러니까 카이란 말은 10장에 이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접속사야. 접속사. 그러니까 또라고 번역했잖아. 혹은 그리고 번역해도 돼요. 그리고 모이 나에게 주었다. 나에게 주었대요. 무엇을? 갈대를. 칼라모스, 갈대를 줬는데 어떤 갈대냐면 호모이오스 라흐라부도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었대.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었대. 그 갈대, 그리고는 레곤 말씀하시기를 에게일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메트로선 뭐 해라? 청량해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했어? 이렇구나. 번역을 이렇게 해놨구나. 여기 있잖아요. 에게일레 카이 메트레손 톤 나온 투 데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을 청량하래. 성전을 청량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천둥과 번개여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을 청량한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자로 광과 고와 뭐예요 또? 장광고를 자로 재서 길이는 얼마고 또 넓이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장광고가 또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 에스겔에서 보면 40장부터 성전 청량하는 얘기가 쫙 나와요. 47장에 가면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발목까지,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무릎까지,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오는데 성전 동편에서 물이 흘러서 북쪽은 어디까지 가고 동쪽은 저기 남쪽은 어디까지 가고 남쪽은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저 애국강까지 간다고. 애국강까지 흘러서 거기 악취가 나는 애국강의 죽은 물고기들이 다시 소송하게 한다고. 근데 여기는 아직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래요. 청량이 뭔데? 여러분, 청량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천둥 소리로 들려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육체는 무엇로 청량해요? 아유, 체중계에 올라가면 60kg네? 58kg네? 72kg네? 뭐예요? 체중계에서 내 몸을 청량하죠. 그리고 암세포가 있네?
각종 장비를 동원해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암세포가 있는지, 용종이 있는지, 혈압이 높은지, 뭐가 어떤지를 샅샅이 지금은 장비가 개발돼서 청량을 해요. 측량이라고 해도 좋고 청량이라도 해 척도를 재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린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 물질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서 성전을 청량하라. 이게 뭔 말이겠어요? 이게 천둥과 번개로 들려야 돼요. 왜 이 말이 나와요? 작은 자의 책으로 다시 청량하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무엇으로 이 성전을 청량했기에? 큰 자와 큰 자의 자로 큰 자의 자로 청량을 했었거든. 다시 예언하고 다시 청량하라는 거라고.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다시 들여다봐라. 거기 큰 자를 지향하던 괴물들, 동물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하나씩 인을 뗄 때마다 들통 나왔잖아.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읽어서 들통이 안 났지요? 우리 지금까지 읽어왔어요. 영상으로 만들어놔서 그건 그냥 예언이야. 그건 나 자신한테도 하는 예언이고. 왜? 요한이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어 놨으니 그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나 자신을 읽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같이 읽어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야. 같이 이 성전을 지금 청량해보자고. 성전을 청량한다고요. 이 성전을 청량한다는 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인류에 없는 얘기예요. 장비가 없거든. 요즘 양자역학 무슨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막 나오는데, 이거는 물리적인 세계로 청량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거를 우리의 선조들이 지혜의 언어로, 말로, 글로 이렇게 기록해 놨다라는 것은 이게 인류의 귀중한 보물이지, 보물 중에 보물이지, 이런 책이. 이거를 이게 허투루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허투루 읽고서 이 다음에 저 예루살렘 지금 다시 저거 성전 복구될 때 그때 청량하는 것으로 그렇게들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고. 내가 많이 들어봤시오. 도대체 요새 어떻게 돼? 전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다 종교 노예를 만드는 거야. 큰 자가 돼가지고 종교를 노예 만들어 놓고 다 종으로 만들어 놓는데 써먹어. 뭘 안 읽고 작은 책을 가지고 다시 예언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모르겠어. 나도 지금 헛소리 마구제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들이 하는 소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소리가 지금 갈 바를 모르고 있어요. 기라성 같은 서구의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라성 같은 설교가들이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성전을 청량하래. 그럼 성전 청량 어떻게 해야 돼? 청진기가 있어야. 이건 청진기를 귀에다 대고 배를 대면 위장병인지 진찰이라도 하는데, 여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할 수 있는 청진기를 가지고 있는 명의가 없네. 여기 두 증인이 그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라. 이 명령형은 원래 이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동사 명령형, 현재 지금 이 다음에 청량하게 될 것이다. 현재 지금 청량하라.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움과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청량할 때 괴물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괴물이 드러나야 돼요. 정체가 드러나야 된다고.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들킬까봐. 들키면 창피해서. 괴물이 이렇게 삐죽고 나면 꾹 눌러놔. 잡아서 때려 잡아야 되는데. 정체가 드러나야 그게 쫓겨나요. 너님이었구나. 너님이 내 안에서 또아리를 들고 용트림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핀셋으로 빼서 여기 성전 밖으로 내던지면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요 안에 숨어 있을 때 짐승 노릇하지. 그 징글징글한 그건 이제 그쪽으로 얘기 나가면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 나가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여기 제단이 뭐냐면 성소에 보면 여러 성전의 기물이 있잖아요. 양을 뭐해요? 잡는 단이 있었다고. 양의 피를 흘리는 단이 있었다고. 그거를 뭐 하라고? 청량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 해라? 청량하라. 이러고 보니까 이렇게만 읽어도요, 이게 생생한 이야기거든. 너무나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거거든. 요거를 빼놓고 왜 읽냐고. 그러면 여기 갈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갈대 청량하려면 자가 필요하잖아, 자가. 일천척 하면 한 척이 뭔지 모르겠어. 그거야. 그들의 이 도량형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일척이 얼마라는 것. 스타디온이 있고, 그리스의 도량형, 그걸 찾아보면 1척, 2척, 3척. 그 나오죠. 그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지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팡이 같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물리적인 자로 묘사가 되어 있어. 갈대는 뭐예요? 갈대는 지팡이와 같은 갈대니까, 갈대는 우리 키보다 크게 자라잖아요, 원래. 그 늪지대에서 자라는 거. 갈대 구멍에다가 뭐 했어요? 예? 신포도를 고문의 수단이었었지. 거기다가 흘려보내. 그러면 상처에다가 흘려보내.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고 막 고통을 넣어. 그게 예수를 뭐 할 때? 고문할 때도, 막 조롱할 때도 등장하는 도구잖아요. 그런데 이 칼라모스는요, 요한 3서 13절에 나와요. 붓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붓이에요, 붓. 지팡이는 뭔데? 지팡이는 뭔지 아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디 있었어요?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지팡이잖아, 지팡이. 지팡이는 뭔데? 지팡이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애굽의 술사의 지팡이가 있고 모세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생명을 담고 있는 지혜가 자아 역할도 하면서 그 지혜거든. 생명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요거 말을 바꿔보는 거예요. 붓으로도 청량한다고. 붓으로도 청량한다고.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청량은 자로 하지 무슨 붓으로 청량하냐? 이 내시경이 아닌, 내시경이지. 이 장비는요, 묘해요. 물리적인 자로 표시되어 있지만, 에스겔서 9장쯤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9장쯤.
겔. 구장 1절, 에스겔서 9장 1절 한번 봐볼게요. 이거 좀 길어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청량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 지금 뭐를 들여다본다고? 뭐를 청량한다고? 성전을 청량한다고요? 성전 청량 어떻게 하나 봅시다. 물론 성전 청량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겔서는 40장 이후에 나오는데, 여기 9장에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하고 비슷한 얘기가, 메르카바 전차, 그 신비주의적인 표현들이 등장하는 전차 얘기 있죠? 걸로 가면 또 길어지니까 슬쩍 한번 볼게요.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우이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이따가 두 증인이 가는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의 예언하는 활동이 거기 요한계시록 11장 4절 3절 4절 나오거든. 두 증인이 베옷을 입는 장면이 나오거든. 이게 베옷을 입는 게 뭐지? 근데 에스겔서 여기 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먹그릇이 뭐예요? 붓을 먹물에 찍어서? 근데 이 먹그릇이 뭐 하나 한번 읽어보자.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아까 제단을 청량하라고 그랬잖아요. 에? 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두 증인의 활동을 에스겔서 방식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아까 그랬잖아. 제단을 청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아까 1장 2절 3절에 봐요. 여기 아까 놋제단 곁에 서는데 봐요.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뭐예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거든.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가 뭔지 아세요? 그게 7째 인을 뗄 때 드러났던 짐승들의 모습이거든. 큰 자를 지향하던 내 모습이 들통나는, 아니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을 보는 마음을 일컬어서 베옷을 입고 혹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제후에서 회개하더라 애통하면서, 이게 두 증인의 활동이거든. 이게 무엇을 지금 청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는 거라고. 경배한다는 게 뭐예요? 그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는 눈이 애통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거를 심판하는 거고 그것을 향해서 다시 예언하는 장면이거든. 그런데 뭐 하라고? 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 하라고? 먹통을 찾다 그랬잖아. 그걸로 뭐에다가?
이마에다 평안에 인치래, 인치래. 이게 인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는 장면입니다. 짐승은 내어 쫓고, 경배하는 자는 인을 치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있는 두 존재를 일컫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느냐고. 그게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이런 표현을 하면 죽겠지, 이거.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왜? 우리는 전부 물리적인 육체의 눈에 현혹되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도깨비 방망이야? 다 영의 눈이라네? 아까 저기, 우리 거슬러 올라가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영을 하고 있다 그러거든. 일곱 눈으로, 일곱 영으로 볼 때, 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인을 뗄 때마다 보이는 장면이거든. 그게 요한계시록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곳이 없잖아요. 마태복음도 24장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요한계시록처럼 이렇게 상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책이 없잖아요. 언급은 했어요. 크게 큼직큼직하게. 그건 마태복음의 계시록이라. 붓으로 청량하는 장면이네. 청량은 그러니까 자로구나. 자는 붓이 하는 거구나. 붓이 뭐예요? 선악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구나. 칼라모스는, 아까 칼라모스라고 해서 갈대라고 했잖아요. 갈대 끝은 붓으로도 쓰는구나. 붓으로 청량하는 거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마에 표하라시고 나의 듣는데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의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성전 밖으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다 쳐 죽이래.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제 이 다음에 막 분노의 잔 일곱 대접재앙 하잖아. 이 분노의 대접재앙은 또 어떻게 아직 안 나와요. 뒤에 나오는 분노의 대접재앙. 이거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할 때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 구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인을 뗄 때마다 그 짐승들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들 어디 안에 있는 성전을 짓밟고 있는 성소를 더럽히고 있는 성전 마당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 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그 짐승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심판해야지. 징계를 해야 되고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굿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사람이 그 복명이라는 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면서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여기는 칼라모스 뭐요? 갈대라고 안 돼 있고 먹그릇을 차고 있대. 에스겔서 10장 2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호자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이게 메르카바의 전차의 그 전차 얘기가 나온다고. 이건 나중에 여기로 가면 또 삼천포로 진도를 자 여기 베옷 입고 나오는 얘기가 나오죠. 다시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증인 얘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 1장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청량하는 장면을 에스겔서를 제가 에스겔서 9장 이야기를 들어서 청량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네? 갈대나 지팡이나 먹물이나 놋제단이나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청량을 예루살렘을 순행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가증한 것을 행하는 곳 요한계시록에 다 나왔었잖아. 그 안에 가증한 것들이 짐승들이었잖아요. 인을 뛸 때마다 들통났던. 봐요. 2절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저 예루살렘이 복원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래. 전 3년 반 어떻고 후 3년 반 어떻고 세대주의적 읽기 그거 아니에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고. 예수의 공생애가 42달이에요. 예수의 공생애가 42달이라고. 42달은 어느 때예요? 성전을 청량하는 때예요. 근데 안에서는 성전을 청량하지만 성전마당 밖에서는 성전마당 밖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있고 12 제자가 있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성전 밖에서 예수를 따랐다고. 성전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는 성전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산상수훈을 말하고 저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옥 같은 다락방 강화를 이야기하고 각종 이적을 베풀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로다. 이전엔 누구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로다. 구약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도다. 그렇게 감탄하면서도 그걸 무엇으로 들어요? 큰 자, 내가 예수를 믿고 영의정이 되리라, 우의정이 되리라. 누가 큰 자냐? 길에서 노중에서 그런 토론을 하면서 예수를 쫓았다고.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쫓았다고. 뭐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고 감탄하면서 이는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참으로 은혜로소이다. 당신을 낳은 태가 복이 있도소이다 하면서 예수를 쫓지만 어디서 들었어요? 성전 밖에서 듣는다. 큰 자가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예수를 쫓았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였어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빛이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따르지만 어둠의 빛으로 삼았다고요. 큰 자가 되려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쫓았으니 그래서 42달 달빛이라고 예수가. 그런데 예수는 성전 밖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고. 그는 성소에 서서 성전 안에서 그거는 42달이 아닌 거예요. 1260일이라고. 왜? 날이니까. 그건 태양빛이거든. 예수는 빛 아래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지만 듣는 이들은 성전 밖에서 그걸 듣기 때문에 머리로 헤아리고 머리로 셈하고 내가 너보다 큰 자야. 너 까불지 마. 내가 수제자야. 이러면서 성전 밖에서 마당에서 성전 밖에서 듣는다고. 이게 42달 동안
종교 행위와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는 인생들의 그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예수를 따든 12 제자들조차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두 증인이 거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는 베옷을 입고 예언한 예언자라고. 베옷을 누가 입었는지 또 아세요? 요한이 베옷을 입고 있었다고. 요한이 약대 털옷이잖아. 약대 털옷. 중동의 베옷도 이게 저기 베옷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베옷 있잖아요. 동양에 삼베옷 얼기설기하고. 이 베옷은 베옷 공부 한번 해볼까요? 베옷 공부하려면 요나서를 읽으면 돼요. 요나서. 베옷이 봐요. 요나서를 읽으면 베옷 한번 읽어봅시다. 베옷이 뭔가 아까 에스겔서도 그 베옷 입고 먹물을 찬 서기관의 먹물을 찬 성전 안에서 청량. 내가 어딜 본다고 그랬지? 요나서. 잠깐만요. 요나서를 제가 찾아드릴게요. 다니엘서가 먼저 나오네. 샤크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샤크라 그래요. 샤크라고 하는데 요거 요나서를 찾아 읽어야 돼요. 물론 이제 이 샤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분 그렇구나. 베옷이 그랬구나. 히브리인들에게 베옷은 이런 때 입었었구나. 근데 이거를 살펴보면 요나서 3장 5절을 볼게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러죠. 요나가 물고기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가 토해냈어. 어디? 니느웨 해변가에 나왔죠. 자, 봐요. 거기 두 증인 보여요? 다시스로 가던 요나, 죽었다가 살아난 니느웨 강변에 어떻게? 토해내진 요나. 두 증인이잖아. 두 증인은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두 증인이에요. 봐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니까 일어나는 일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여기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러죠.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보세요. 금식하는 게 뭐예요? 큰 자가 되려고 했던 큰 책을 읽던 그것을 금식하는 거예요. 큰 자의 양식을 이제는 더 이상 못 먹게 되어 있어요. 큰 자의 비가 내리죠.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다 그러죠? 이 작은 자의 책이 증거가 되면 당장 하늘에서 비가 멈춰요. 어떤 비가 멈추는 줄 아세요? 큰 자의 책을 읽으려는 그 비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전에는 그렇게 아멘 할렐루야 내가 그렇지 큰 자가 되지 아멘 집을 팔고 막 헌신하면서 큰 자가 되려는 그 은혜가 넘쳤는데 작은 자로 다시 예언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가 그쳐요. 기근이 들어요. 가물어요. 금식하게 돼요. 함께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된다고. 회개한다는 말이 뭐가 되겠어요? 큰 자를 향하던 마음이 작은 자를 향해 돌이킨다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그래서 엘리야의 그 비가 멈춰라 하는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 내시경 마음의 세계에 큰 자가 작은 자로 터닝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랍니다. 그 절기가 찾아오면 누구에게나 있는 이 징계가 자연스러운 것 봐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죠? 임금에게도 들렸대. 조복을 벗었대. 조복이라는 게 뭐예요? 왕의 옷이잖아. 왕의 옷을 벗고 우리가 다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어디에 재에 앉았느니라. 재라는 게 에페르라고 그래. 이 먼지는 아파르라고 하고 재는 에페르라고 같은 단어의 모음만 달라. 그래서 저기 욥이 내가 티끌과 채로소이다. 재 위에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작은 자로 욥도 큰 자였었잖아. 동방의 의인이었었잖아. 큰 자에서 무엇으로 작은 자로 터닝하잖아요. 욥의 두 증인 욥에게도 두 증거가 있잖아요. 큰 자의 흔적과 작은 자의 흔적. 이게 두 증인이에요. 재에 앉아보기 전에는 두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두 증인은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름 속에서 찾아오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베옷이 뭔지 확실하게 알겠죠? 통회하고 애통해하고 자복하고 부모가 죽었을 때 상을 당했을 때 우리도 상복을 옛날에는 상복이 베옷이었었잖아. 그런데 성서의 히브리인들도 우리하고 풍습이 비슷했었나 봐요. 큰 자 짐승이 나가 채지네. 근데 내가 그거 좋아했던 거거든. 이야, 요한계시록 이런 책이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시 읽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책이에요. 어렵다고요? 어렵지 당연히 어렵지. 아니 우리는 이 청진기를 주고서 자매 청진기 가지고 한번 그 이웃집 배앓이 하면 신찰 좀 해봐. 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맥을 짚어도 못해. 한의사나 되어야 그것도 아주 맥을 잘 짚는 한의사여야. 아이고 심맥이 약하네요. 간장맥이 간이 많이 상하셨네. 맥을 짚어가지고 육체의 속을 그게 청량하는 거거든. 진찰이라고 그러잖아. 진찰하는 거거든. 진단하는 거거든. 이게 뭐예요? 그게 청량이에요. 마흔두 달과 1260일이 왜 그렇게 표현됐는지 아시겠죠? 두 증인은 이 두 증인 뭐라 그랬어요? 이는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등잔대니 두 등잔대라고. 이게 두 등대라고. 등대. 두 감람나무 올리브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생산되잖아요. 올리브유 생산하잖아요. 그 기름을 가지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성경 여기저기 찾아보면 머리카락 대신에 대머리가 되게 하고. 그게 두 증인이에요, 그것도. 이게 큰 자의 머리카락을 썼는데 심판 때는 이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뽑혀요. 그리고 대머리가 되는데 성경 여기저기 찾아봐 보세요. 이 베옷하고 관련해서 찾아봐 보세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제가 농담할게요. 여러분 대머리가 한번 돼보십시오. 대머리가 머리털 한번 뽑혀보지 않으실래요? 그리고 머리에 감람류를 붓고 기름 부음이 되면 삭도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이었구나. 이 큰 자의 머리는 뽑아버리고 기름 부음으로 두 증인이 되어서 두 증인의 작은 자, 아직 이후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이게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과 42달은 같은 날인데 어떤 이에게는 달의 절기에 속하고 어떤 이에게는 해의 절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 1260일은 1260년이다.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뭐 어느 때부터 어느 때가 어떻고 7일에가 어떻고 판타지 영화를 상영해.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그래서 두 증인은 뭐라고요? 두 감람나무래, 두 촛대래요. 봐요. 감람나무와 촛대는 같이 나와요. 감람나무가 있어야 거기서 기름이 생산돼서 그 기름을 어디에다가? 두 촛대에다가 기름을 공급하거든. 그래서 그 등잔에서 뭐예요?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잖아요. 이게 두 증인이거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되려면 가난한 자가, 두 증인의 증거 얘기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요. 엘리야와 모세다. 모세와 엘리야.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저기 어디예요? 바벨론에서 어디로 고토로 돌아왔을 때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죠. 예수아 이름 똑같아요. 예수라는 이름과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똑같아. 예수아야. 예수아. 두 증인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다. 모세와 엘리야다. 아니다. 에녹과 엘리야다. 수많은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데 두 증인은 그런 것들은 다 두 증인의 그림자고, 우리 안에 실체의 그 두 증인,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 안에 두 증인이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어디 작은 자의 책으로 새로 예언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고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구나 인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시간 10분이 넘었어요. 좀 쉬었다가 하시죠.